교회가 무너지고 있다. 다시 일으킬 수 있을까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이제 영상을 올리고 난 다음에 많은 분들이 참 호응을 해 주신 거는 감사드려요. 근데 참 마음 아프게도 또 많은 분들이 많은 이렇게 좀 뭐라 그러죠? 좀 혼란을 하신 분들도 많이 계셨어요. 근데 제가 그 내용들을 읽어보다가 참 가슴이 많이 아팠습니다. 어떤 분은 조금 그 다른 말들을 하시면서 계속 다르게 공격을 하셔서 제가 대답을 해 드렸는데도 또 공격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은 댓글 못 달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정도가 지나치면 그거는 이미 관계가 없는 거예요. 적대적인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주의를 해 주실 필요가 있는데 같은 그리스도인끼리 너무 그러는 건 사실 문제가 있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신앙이란 거는 예수를 믿는다는 건요,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겁니다.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인격이 그리스도인 같지 않은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교회에서는 그러한 분들에게요, 당신은 천국을 갈 수 있다고 자꾸 가르쳐요. 당신은 복 받았다고도 가르쳐요. 아닙니다. 말씀은 전혀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말씀에 어긋나게 성도분들에게 복을 받는다, 성도분들에게 당신은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신다라고 하나님이 내 인생에 도와주는 분으로 자꾸 설교를 하다 보니까 성도들의 마음이 자꾸 높아져서요, 성도들의 마음 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고 있지도 않고 인격적이지도 않아요. 심지어 상대방을 공격할 때도요, 전혀 거리낌이 없어요. 제가 그런 글들을 보면서 느낀 게, 야, 이게 어디에서 잘못되었는가 하는 것이에요. 제가 조금 이제 지난주에 이러다가는 한국에 전쟁이 납니다라고 제가 저한테 말씀드린 거거든요. 우리 이거 전쟁 파트 부분에 조금 제가 좀 상식적인 부분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전쟁은요, 누가 일으키냐면 강자가 일으킵니다. 약자가 일으키지 않습니다. 전쟁엔 3대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요, 군인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무기가 있어야 돼요. 이거는 우리가 누구나 알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는 무기가 발달된 곳이 군인이 적고 무기가 약한 곳을 공격하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식량이 있어야 돼요. 당연히 전쟁을 하면 식량이 있어야 되겠죠. 세 번째는요, 그런 것들을 지원할 수 있는 군수물자, 곧 요즘으로 하면 기름이 있어야 됩니다. 북한에 그거 다 있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그렇다면 북한은 과연 한국을 공격해서 전쟁을 일으킬 수 있을까요?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김정은은 왜 그렇게 아득바득하면서 전쟁을 일으킬 거라고 얘기할까요? 그것은요, 오히려 북한의 국민들을 단합시키고, 두 번째는 자기 정권이 불안정하니까 대외로 그 불안정한 것을 떠넘기고 있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왜 전쟁에 대해서 말씀드렸을까요? 하나님이 보호하지 않으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사례가 있어요. 우리 지금 국민들이요, 분열되어 있습니다. 제가 위기를 느낀 것은 선거는요, 사실 하나의 대결이긴 하지만 선거가 끝이 나고 나면 서로 수긍을 하고 인정을 하고 다시 국민은 하나가 되어야 돼요. 근데 지난 선거 이후에요, 지금까지 계속 분열되고 싸우고 있습니다. 분열되면요, 그 국가는 망합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도 병자호란 때요,
단 5일 만에 수도가 함락됐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신속하게 함락됐을까요? 그것은 이괄의 난 때요, 국가를 지키는 가장 중요한 경험이 있는 군사들이 대부분 몰락됐어요. 이것은 내부의 싸움 때문에요. 지금 조선도요, 청나라가 쳐들어올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요, 군사력을 강화하고 최선을 다했어요. 그런데 내부에 서로 다툼 때문에 그 모든 준비했던 것들은 물거품이 됐습니다. 급격하게요, 경험이 있는 병사들이 사라지고요, 경험 없는 병사들만 남았어요. 그랬더니 그러한 불상사를 당한 것이에요. 발해는 안 그럴까요? 발해라는 융성한 나라도요, 단 15일 만에 수도가 함락당하고 국가가 멸망당했습니다. 그 발해도요, 그렇게 급격하게 멸망한 이유는요, 내부의 혼란과 다툼 때문이에요. 외부의 적 때문에 망한 게 아닙니다. 내부가 단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반대 예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2차 포이니 전쟁 때 한니발이 로마를 쳐들어왔습니다. 그때요, 한니발은 칸나 전투에서 단 한 3만 명 정도 되는 병사로요, 로마군의 약 8만의 군사와 싸웠습니다. 근데요, 거기에서 무려 로마군의 5만 명을 죽였어요. 단 하루 만에. 그리고요, 로마 전역을 다니면서 로마를 초토화시켰습니다. 몇 년 동안 초토화시켰냐면 17년 동안이나 초토화시켰습니다. 로마 멸망했을까요? 여러분 모두 아시겠지만 로마는 멸망당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포이니 전쟁을 통하여 로마는 전 세계를 다스리는 국가로 바뀌어요. 왜 그랬을까요? 로마는 하나로 뭉쳤기 때문이에요. 한니발은 왜 실패했을까요? 한니발이 전쟁을 잘못해서요? 아니요. 한니발의 국가 카르타고는요, 분열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큰 승리를 거두었음에도 불구하고요, 한니발을 도와주지 않았어요. 오히려 시기 질투했습니다. 그래서 군사가 늘어나지도 않았고 그들은 고립되어 있었어요. 그러다 어떻게 됐습니까? 카르타고는 3차 포이니 전쟁을 통하여 한 명도 빠지지 않고 다 죽었습니다. 단 몇천명만이 그들이 마지막 멸망 직전에요, 돌로 싸웠습니다. 무기가 없어서. 돌로 싸우고 끝까지 항전하자 로마가 그들만은 살려줬어요. 단 몇천 명만 살아남고요, 한 명도 빠지지 않고 다 멸망당했습니다. 간단한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장군과 군사가 잘못됐기 때문이 아니고요, 국가가 분열되었느냐, 국가가 하나로 똘똘 뭉쳤느냐, 거기에서 전쟁의 승패가 난 것이에요. 지금 우리나라를 보면요, 내부에 꼭 전쟁이 일어난 것 같아요. 서로 싸우고 분열하고 미워하고 있습니다. 서로에게 돌을 던지고 있어요. 그 돌을 던지는 행위를 하면서요, 우리가 정이고 우리가 옳다고 그래요. 이것은요, 큰일 날 행동입니다. 제가 사실 이 전쟁에 관해서 이야기한 건요, 근거가 있습니다. 북한 때문에 얘기한 게 아니에요. 바로 북한 위에 있는 중국 때문이에요. 중국은 지금 국경에요, 군대를 갖다 굉장히 많이 배치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언제 북한이 자멸할지 몰라요. 언제 북한이 스스로 몰락할지 몰라요. 그러면 지금 중국 입장에서는 북한은 하나의 미국과 직접 충돌하는 완충지대예요. 북한이 사라지면 이제 미국과 북한은 붙습니다. 바로. 북한은 그것이 두려웠기 때문에 6.25 전쟁 때도요, 직접 참전한 것이에요. 수많은 중국 군들이 한국에 와서 한국을 얼마나 한국 사람을 괴롭히고 우리나라를 갖다 멸망시킬 뻔했습니까?
그 사람들이 내려왔던 이유는요, 국력을, 총력을 기울여 한국에 들어왔던 이유는요, 교두보를 확보하기 위해서 그래요. 직접 우리가 통일하게 되면 미국의 세력권과 중국의 세력권이 붙으니까 자기 나라가 위험하다 생각해서 그렇게 들어온 것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북한이 밉지만, 북한이 싫지만 그들이 북한을 도와준 이유는요, 완충지대이기 때문에 그래요. 북한도 압니다. 북한도요, 중국 싫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이 그렇게 서로 협력하는 이유는요, 북한이 완충지대이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북한이 자멸할 조짐이 있기 때문에 중국도 지금 밖에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스스로 북한이 자멸할 때요, 우리도 올라가겠죠. 바로 중국과 맞닥뜨립니다. 제가 전쟁의 위험이 있다고 말씀드린 것은요, 북한 때문이 아니에요. 중국과 러시아 때문이에요. 사실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셔야 되고요. 그리고 만에 하나 우리가 분열되어서 서로 싸우고 다툰다면요, 국가의 국력은 떨어질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 국가도 자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으세요. 그래서 그런 사실은 병력적인 것과 전체적 세계사적인 역사를 같이 보셔야 돼요. 그럼 북한이 오고 반공이 또 이건 사실은요, 굉장히 낡은 사실은 이데올로기예요. 굉장히 부족한 겁니다. 그분들까지 말씀드린 시간이 부족해서 말씀을 안 드린 건데요.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돼야 돼요. 제가 가슴 아팠던 거는 어차피 정권은 정치든 서로 분열하고 싸울 수 있어요. 하지만 교회는요, 하나가 돼야 돼요.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하나 같이 무릎을 꿇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이 국가에 희망 없습니다. 이 국가가 일제 강점기 때 어떻게 회복됐습니까? 바로 기독교가 숫자가 소수였지만 그분은 이날의 빛과 소금이 되어 주었어요. 기꺼이 자기의 삶을 국가를 위해서 바쳤습니다. 수많은 크리스찬이 국가를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국가가 해방이 되고, 그리고 또다시 민주국가가 이 땅에 세워지고,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자유롭게 예수를 믿게 된 것이에요. 우리는요, 마음을 모아서 예수께 나가야 됩니다. 마음을 모아서 정치에 나가야 되는 게 아니고요. 제가 그 말씀 드리는데 얼마나 많은 분들이 다른 댓글을 다시는지, 우리가 행동해야 될 것은 무릎입니다. 주권자이신 그분께 나가야 됩니다. 다시 한번 외치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진짜 이 교회가, 저는 제 입장이에요. 요즘 자꾸 교회가 점점 이상해져요. 왜 자꾸 교회가 자꾸 이상해질까요? 이것은요,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아서 그래요. 그러면요, 말씀은 뭐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을까요? 보겠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잃어버린 복음을 회복하기를 원하면서 이 메시지를 전합니다.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지금 제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말씀을 계속 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치실 때요, 두 가지 구조로 가르칩니다. 어떤 구조로 가르치냐면요, 첫 번째,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말씀하시죠. 무엇입니까? 마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세요. 너희 마음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오느니라. 처음에 우리 마음이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마음은 우리의
삶의 영혼의 뿌리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하나님 앞에 낮아진 자는 복이 있나니. 무엇입니까?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앞서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다시 말씀하세요. 이렇게 마음이 낮아졌다면, 진짜로 마음이 낮아졌다면 두 번째는 실천사항이에요. 다시 말씀하세요.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이 낮아지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갈 수 없느니라. 지금은 마음이 없어졌어요. 어린아이와 같이 낮아지지 않음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이 작은 소자 하나라도 없이 여기면 천국에 갈 수 없다 말씀하세요.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을 내 마음을 낮추어 존중하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고 말씀하세요. 무엇입니까? 실천이에요. 마음이 낮아진 것이 진짜로 하나님 앞에 마음이 낮아졌다면 이웃을 대할 때 내가 섬기는 마음으로 상대방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내 인생을 살 것이다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진짜 낮아진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첫 번째 말씀하신 것은 마음을 말씀하시고요. 두 번째는 그것이 실천할 때 진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마음은 그렇게 먹었다고 생각했는데 실천을 하지 않으면 진짜 마음이 낮아진 것이다. 마음이 낮아진 것이 아니다? 아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요, 하나님 말씀하세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성경 말씀은 항상 알파와 오메가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이 지금 팔복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낮춘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라고 하시면서요. 끝판에 뒤에요. 10절부터 1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아멘. 이렇게요. 팔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첫 번째 복을 천국으로 말씀하시고요. 끝에 복을 다시 천국으로 말씀하세요. 그래서 첫 번째는 마음이라고 말씀하세요. 마음이 가난한 자가 그 알파라면 끝에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는 오메가입니다. 그 실천사항이에요.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입니까? 받은 자입니까? 받은 자입니다.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요. 이것은 내가 핍박을 받고 순교하기 직전이든지 핍박을 받고 내 인생이 굉장히 괴로운 상황이 되었든지 아니면 돌아가신 분들이에요. 이것은 지금 받느냐고 받으니잖아요. 그러므로 뒤로 말씀하시는 것보다 과거형인 거 봐서는 그것이 끝나는 상황을 이야기하세요. 인생이 끝나는 상황을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뭐로 말씀하십니까?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것은 반대로요. 여러분이 곧 예수를 위하여 핍박받는 것이 어떻다고요? 당연하다예요. 정말 심령이 너희 마음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 낮아졌다면 너희는 핍박을 당연히 받는다예요. 이것은 실천사항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핍박받는 거 우리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아니요. 말씀은요. 핍박받는 것을 결코 두려워하지 말라 하십니다. 우리 지금 잘 사는 우리 지금 그 자유국가는 안 그럴까요? 아니요. 여러분 예수 처음 믿으려고 할 때 부모, 형제, 가족이 여러분 미워하지 않았습니까? 또 제대로 믿으려고 할 때 또 교회 안에서도요. 그리스도인이 있고 종교인이 있습니다. 종교인들은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종교인이에요. 종교인은 반드시 그리스도인을 핍박합니다. 예수님 때도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예수를 핍박했어요. 우리 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때도요, 잘 믿으려고 하면요, 반드시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오히려 핍박을 합니다. 여러분이 좀 잘 믿어보려고 할 때 당하신 일들이 있으실 거예요. 예수 잘 믿으려고 하면 그냥 가만히 놔둔다. 반드시 핍박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겪었던 일들을 기억하시면 돼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핍박이 함께 따라옵니다. 그래서요, 예수를 믿으면 복 받는단 말은요, 말짱 거짓말입니다. 예수를 믿으면요, 핍박이 따라옵니다. 핍박이 따라오고 그 핍박을 이기잖아요. 그러면 그 뒤로 복이 서서히 와요. 금방 오지 않습니다. 서서히 옵니다. 그래서요, 오히려 예수를 하나님이 잘 믿게 하실 때요, 오히려 많은 고난과 많은 고통과 슬픔을 당하는 분이 더 많으세요. 하나님은 그런 시험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낮아져 있느냐, 말씀 아래 낮아져 있느냐, 오히려 다시 나를 높이느냐 보세요. 여러분, 말씀은 우리에게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마귀는 반드시 여러분에게 핍박을 줘요. 누구를 통하여? 옆 사람을 통하여, 이웃을 통하여, 국가를 통하여 반드시 핍박을 줍니다. 국가도 마찬가지예요. 그럴 때도요, 기꺼이 의를 위하여, 예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읍시다. 그런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말씀하세요. 이것이 그 결론입니다. 말씀은 항상 이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을 보시면요, 여러분 더 이해를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이 말씀도 마찬가지죠. 먼저 마음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 아래 낮아져 있는 것이죠. 십자가 아래 낮아져 있는 것이죠. 그러면요, 입으로 시인해요. 입으로 시인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는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든지 감옥에 끌려가든지 직장을 쫓겨나든지 가정에 쫓겨나든지 수많은 핍박을 받아요. 그래서 바울이 했던 그 시대에 입으로 시인하는 것은요, 나의 인생의 모든 것들을 날려버릴 수도 있고요, 수많은 피해를 봐야 돼요. 그런 피해를 볼지라도 기꺼이 당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너희 상이 큼이라고 말씀하세요. 성경은요, 이에 대해서 더 강경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볼까요? 마태복음 26장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2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가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고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을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사례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제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요, 의를 위하여 스스로, 이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스스로 핍박을 받으실 것이니까 내가 먼저 핍박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니 너희를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내가 생명을 드릴 것이니 너희는 나를 위하여 나를 따라오라 하신 거예요. 놀랍게도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말씀은요,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가 따라와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첫 번째, 몸을 말씀하세요. 이것은 내 몸이니, 이것은 바로 떡을 주시면서 말씀하시죠. 바로 나는 너희를 구하기 위해서 내 생명을 드릴 것이다 말씀하세요. 두 번째요,
다시 포도주를 주세요. 이것은 너희와만 맺는 새 언약이니라고 말씀하세요. 언약에 관한 것이에요. 왜 언약에 대해서 말씀하실까요? 언약은요, 우리와 언약을 맺고 우리는 주님의 아내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바로 우리와 맺는 소금 언약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자, 항상 생각하시죠. 살은 무엇이에요? 무엇이에요? 떡은 무엇이에요? 예수님의 생명이에요. 내가 너를 위하여 생명을 주노라 하신 거예요. 자, 그리고 포도주는 무엇이에요? 내가 너희와 새 언약을 맺노라. 너희는 나와 함께 혼인하여 천국에서 영원히 살 것이니라. 그 말씀하고 계세요. 야, 여러분, 이 아까 지금 마태복음 5장을 기억합시다. 바로 지금 을을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말씀 밑에요, 무엇이 나옵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지금 하고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끝에 우리가 왜 소금이고 세상의 소금이며 세상의 빛인가를 말씀하세요. 사실은 반대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까 지금 예수님이 떡과 포도를 주신 것과 반대의 말씀이세요. 무엇이냐면, 지금 떡은 생미라 말씀하셨죠? 이 생명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할까요? 우리가 좀 간단한 용어를 이해하면요, 성경이 더 열려요. 볼까요? 요한복음 1장입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자, 지금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누구의 빛이다? 사람들의 빛이다. 그러므로 지금 마태복음 5장에 말씀하신 그 빛은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한 건 무슨 뜻이에요? 너희는 세상의 생명이라고 하신 거예요. 이 세상을 구할 자가 누구라고요? 바로 우리라고 말씀하세요. 이 대한민국을 구할 자가 누구라고요? 여러분입니다. 예수님 직접 선언하신 거예요. 그리고요, 아까 예수님 말씀하셨던 지금 마태복음 26장의 말씀은 뭐를 말씀하고 계십니까? 잔을 주시면서 이것은 너희와 맺는 새 언약이니라. 바로 소금 언약을 말씀하고 계세요. 소금은 언약을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소금의 용도와 빛의 용도와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말씀은요, 소금은 예수님과 맺는 언약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빛은요, 생명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반대로 우리가 성만찬 할 때요, 떡은 무엇입니까? 생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내 생명을 주었노라. 두 번째요, 잔을 주세요. 너희와 나는 언약의 관계다. 서로 결혼할 약속의 관계다. 라고 말씀하세요. 성경은 이 두 가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주님은요, 이 두 가지를 우리와 맺고 계신 거예요. 첫째,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주셨고요. 두 번째, 우리와 언약을 맺어요. 이 언약을 맺으면 어떻게 될까요? 반드시 핍박이 따라옵니다. 오늘날 교회가요, 예수 믿게 되면 핍박이 따라온다고 자꾸 안 가르쳐요. 그랬더니 교인들이요, 예수 믿으면 잘 된다고 자꾸 착각을 해요. 이것은요, 성도들 끌어모으기 위한 방법은 될지 몰라도요, 말씀이 가르치는 본질과는 거리가 멉니다. 자, 다시 마태복음 5장 볼까요?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등 위에 두나니 이름으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자, 예수님 바로 처음부터 뭘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요. 이것을 반대로요, 우리와 예수님과는 언약의 관계인데 그 언약의 관계를 나와 예수님과 맺고 가만히 있으라. 세상에 전하라. 전하라는 뜻이에요. 너희는 하나님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은 내가 너희와 언약 관계를 맺고 너희와 함께 영원히 살 것, 그것을, 그 약속을 전하라는 것이에요. 그 약속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라시는 거예요. 바로 예수의 십자가 사랑을 전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천국에서 우리와 함께 영원히 사실 것이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천국에서 이 포도주를 마실 때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혼인잔치를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반드시 참석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 언약의 말씀을 전하라. 너희가 그 언약을 잃어버리면 맛을 잃어버린 것이다 하세요. 오늘날 교회가 이 언약 관계를 알고 있습니까? 잃어버렸습니까? 잃어버렸습니다. 교회는요, 빛과 소금의 언약의 관계를 잃어버리면요, 무너집니다. 아니, 세워지지 않은 것이에요. 진짜 복음으로 돌아가야 돼요. 두 번째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무엇입니까? 너희가 바로 세상의 생명이다. 빛은 무엇이라고요? 생명이다. 너희가 세상의 생명이다. 왜 우리가 세상의 생명이라 말씀하고 계십니까? 생명 다해 목숨을 바친 예수를 전하라는 것이에요. 그 예수를 인하여 너희가 살 것이다. 온 땅에 전하라는 말씀이세요. 이것은 그러면 정확히 뒤에 말씀을 왜 하셨을까요? 바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의이신 예수를 생명 다해 전하라는 뜻입니다. 생명 다해 예수를 전하고 핍박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 거예요. 우리의 생명이시며 우리의 언약이신 예수를 전합시다. 자, 그러면 그분에서 좀 더 보겠습니다. 지금 마태복음 5장이에요. 지금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 이 말씀은 놀랍게도요, 우리의 중심은 십자가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은요 반드시 핍박받는다고 말씀하세요. 오늘날 예수 믿으면 핍박받는다고 설교해 주십니까? 예수 믿으면 잘 된다고 설교합니까? 잘 된다고 하는 것은 없는 말입니다. 그것은 사람들 일단 교회 오게 하려고 하는 말이에요. 하지만요, 교회 안에 들어왔으면 진짜를 가르쳐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종교인이 돼요. 아무 소용없습니다. 자, 다시 볼까요? 마태복음 10장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4절부터 2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조카도다.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그런즉 저희를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으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아멘.
28절까지네요.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바알세불이라 이야기했어요. 오늘 제대로 믿으려고 하면요, 진짜 예수의 복음 안에 들어오려 하면요, 여러분도 그 이야기 듣게 돼 있습니다. 저도 이번에 봤다 보니까 뭐 좀 재미있긴 하던데 좀 습관들 고쳐야 될 분들 많아. 종교인들 많습니다. 뭐 신천지 아니냐, KNCC 아니냐부터 해가지고 또 뭐라 적어놨더라? 또 뭐 이단 아니냐 그래서 뭐 그렇게 적어놨더라고. 속으로 복 받았네 싶었긴 한데, 복은 실컷 받긴 한데 중요한 건 그런 말들을 하시는 분들이 문제가 있는 거죠.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거기다 대고 그런 거를 적어놓은 거예요. 무엇입니까? 또 뭐 어느 교단이냐부터 시작해도 시비 걷는 이야기도 있고. 이건 뭡니까? 마음이 완악한 거예요. 마음이 완악해져서 종교인이 된 거예요. 여러분, 종교인은요,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마음이 많이 아팠던 거예요. 댓글 좀 달아드리다가 가급적이면 좀 돌아왔으면 싶어서 달아드리다가 심한 분들은 글을 못 달게 합니다. 어디나 그럽니다. 모욕적인 말들 쓰면요, 달지 못하게 합니다. 네. 그리스도인들이 그러신다는 게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세상 사람은 그럴지 몰라도요. 지금요,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지금 몰래 지금 복음을 전파하고 있다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왜요? 어두운 데서 전파하고 있다 말씀하세요. 왜요? 예수님은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드러내지 않으세요.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예수님이 자꾸 드러내지 않으시려고 하세요. 왜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까지는 그분이 이곳에 생존하셔야 돼. 그래서 드러내지 않으시다가 이제 그분이 부활하실 때 비로소 말씀하세요.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지금 그 말씀하고 계신 거죠. 무엇입니까? 이때까지 어두운 데에 있었던 너희가 내 복음을 너희는 어떻게 해요? 이제 그들에게 전파하라. 어두운 데에 이런 것을 광명한 데 말하며 너희가 귀 속으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빛을 어디에 두라? 등경 위에 두라. 말씀하세요. 그리고 말씀하세요. 뭐라 하십니까?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한 자들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놀랍게도 복음을 전하면 좋은 소리 듣는다. 핍박받는다. 핍박받는다예요. 생명을 잃을 수도 있다예요. 이게 입으로 시인하는 겁니다. 요즘 우리 자유주의 국가에 나 예수 믿어. 이거 아니에요. 이걸 가지고 구원받았다고요? 아니요. 전혀 맞지 않아요. 입으로 시인하면요, 생명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누구를 두려워하라? 몸과 영혼을 지옥에 보낸 이를 두려워하라. 두려워할 대상을 바꾸라는 거예요. 자, 밑에 보겠습니다. 다시 29절부터 3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아멘. 놀랍게도요, 너희가 예수를 진짜로 믿는다면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을 각오를 하고 복음을 전파하신 거예요. 이것은 복음 전파에 관한 것이에요.
자, 예수를 입으로 시인하여 복음을 전파할 때요, 무엇이 옵니까? 핍박이 옵니다. 그래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기뻐하고 즐거워라 말씀하신 거예요. 놀라운 말씀이죠.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 저를 시인할 것이요. 이것이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에요. 교회는 자꾸 구원을 쉽고 잘 받을 것 같이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교인들이요, 낮아지지 않아요. 높아지고요, 교회를 떠나버려요. 왜? 집에서 예배드려도 천국 가거든. 교회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오늘날 교회가 왜 자꾸 무너지고 있습니까? 진짜 복음을 가르치지 않아서 그래요. 성도의 마음이요, 십자가 앞에 낮아지지 않고요, 성도 자꾸 높여주니까 진짜 복음이 없어지니까 교회가 붕괴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복음이 제대로 회복돼야 됩니다. 그래야지 다시 진짜 교회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진짜 교회가 일어나야 되고요, 그래야 예수님이 기뻐하세요. 이제 다시 34절과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미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멘. 자, 놀라운 말씀이죠. 예수님이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오셨다. 검을 주러 오셨다. 예수 믿으면 여러분 집안에 화평이 옵니까? 다툼이 일어납니까? 아니, 예수 잘 믿으려면 예수 교인 같이 와. 남편이 내 니 따라갈게. 따라는 와. 조용히 예수 잘 믿으려합니까? 근데 와, 예수는 잘 믿는 남편이 많습니까? 잘 안 믿는 남편이 더 많습니까? 그는 따라와 줬어. 그 부인이 여보 잘 믿어. 그러면 남편이 그래요 고마워요 하고 따라옵니까? 화냅니까? 내가 가죽이만 하면 됐지 네가 와. 그만하기도 쉽죠. 자식이 여러분이 예수 잘 믿으라고 하면 뭐라 합니까? 엄마만 잘 믿으이소. 나 잘하고 있습니다. 그 말 안 듣고 있습니까? 자녀가 여러분 말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자, 예수 믿는다는 것은요, 다툼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진짜 예수를 받아들이면요, 다툼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마음에 예수가 주인된 자와 마음이 예수와 주인이 안 된 자는 전쟁의 상태예요. 마음이 예수가 주인되지 않으면요, 누구의 것입니까? 예, 세상의 것이고요, 세상의 왕, 곧 마귀의 것입니다. 어떻게 안 싸울 수가 있습니까? 놀랍게도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라 말씀하세요. 그리고 자, 자기 집안 식구 따라가라, 예수 따라가라. 예, 그게 사랑이라 말씀하세요. 사랑은요, 누구를 따라가느냐, 누구 편이냐예요. 여러분, 왜 부부끼리 이혼합니까? 엄마 편이면 이혼해야 돼요. 남편이 엄마 편이면, 아내가 엄마 편이면 그게 살기 어렵습니다. 누구 편이어야 돼요? 예, 남편은 남의 편이 아니고요. 아내 편이야죠. 아내도 예, 남자 편이야죠. 각자요 싸우는 이유가 각자 집안 식구 쪽에 붙잡혀가지고 서로 싸우는 경우 많습니다. 둘이가 한 편이 돼야 돼요. 남편과 아내가 한 편이 돼서 한 몸이 되어야 그 집안이 평화가 있습니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자, 다시 말씀드려요. 또가 나오죠. 무엇입니까? 이건 바깥이에요. 대외라면 이제는 어디요? 안, 내부. 네 마음. 네 마음이 어떻게 살아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살아라. 무엇입니까? 네 생각이 옳다. 말씀을 따라가라. 말씀을 따라가라. 너의 생각을 낮추고 말씀을 더 높게 생각하고 따라오라 하신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세요.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여러분, 예수를 위하여, 예수가 우리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듯이 우리가 그분의 아내답게 우리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라갑시다. 이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근데 놀랍게도 성경은요, 쉽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니에요? 볼까요?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뒤에 11장에. 자, 예수를 위하여 생명을 드리는 것이 쉽다 어렵다? 우리가 보기는 어려워. 근데 예수님은 뭐라 말씀하세요? 쉽다. 왜 쉽다 말씀하셨을까요? 볼까요? 마태복음 11장 25절부터 3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지의 주지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예수님이요, 내 멍에는 쉽고 따라오는 거죠. 짐은요, 날마다 자 무엇을 지고 따라오라 하셨습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러므로 이 짐은 무엇이에요? 십자가예요. 여러분 개인이 지어야 될 자기 십자가예요. 언제나 순교할 각오를 하고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근데 멍에는 따라오는 거잖아요. 예수님 따라가는 거하고 또 말씀하시죠. 무엇입니까? 언제나 생명을 바칠 각오를 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 짐이 쉽다 어렵다? 성경은 말씀하시는 가볍다고요. 내 짐은 쉽고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이 말이 돼요? 저도 솔직히 이 말씀은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근데요, 위에 내용이 나와요. 어떤 자가 멍에는 쉽고 짐은 가벼울까요? 이거 보겠습니다. 자, 지혜롭고 슬기로워야 된다. 어린아이야 된다. 낮아진 자를 말씀하세요. 마음의 생각이 높은 자는 따라올 수 있다 없다? 없다. 마음의 생각이 낮은 자만이 따라올 수 있다 말씀하세요. 첫째, 이제 이해가 됐네요. 심령이 가난해야 되는 것이에요. 두 번째요,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하나님만이 예수님을 안다고 말씀하세요. 더 다음에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무엇입니까? 아들도 예수님 하나님을 아시죠? 그런데 누가 또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냥 이게 우리가 잘못하면 계시를 받는 자라고 잘못 딱 끊은 거 얘기한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거 계시 받는다고 해서 내가 응답받고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큰일 날 소리예요. 정확하게 읽어야 됩니다.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아들의 소원대로예요. 아들이 뭐 했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주시고요, 우리와의 혼인 언약을 맺으셨어요. 예물로 자기 생명을 주셨어요. 아들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모든 인류를 구원하여 함께 사는 것이에요. 아들의 소원은요, 내가 십자가를 통하여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겠다는 것이에요. 낮아지신 예수, 그리고 온유는 순종이라고 말씀드렸죠. 끝까지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도 죽기까지 순종하고 낮아져서 나를 따라오라 하세요. 그것이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것입니다. 바로 십자가예요. 오늘날 교회가요, 회복될 복음은요,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것이에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가 따라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따라가면요, 반드시 구원받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아내가 돼요.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됩니다. 그러면 그런 자, 그렇게 따라온 자는요, 마음에 먼저 쉼이 들어와요. 따라가면요, 무엇이 들어온다? 이 땅에서부터 마음에 쉼이 들어와요. 마음의 평화가 회복돼요. 여러분의 마음에 평화가 회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쉽다 하신 거예요.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바라봤더니 쉬워진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 아래 낮아지지 않으면요, 예수님 따라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예수님이 먼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죠?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따라갑시다. 그리고 예수님께 배우십시다. 무엇입니까? 그분의 온유하신 성품, 그분의 낮아진 성품, 그것을 배우라 하신 거예요. 우리 그분의 온유하시고 낮아진 성품을 배웁시다. 그러면요, 우리 마음에 쉼이 찾아와요. 평화가 찾아옵니다. 두려워하지 않게 돼요. 십자가 지는 거 어렵지 않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 되신 여러분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예수님 따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갑시다. 언제든지 핍박받을 각오를 하십시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성령이 함께 하세요. 그래서 여기서 성령이 함께 하신다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성령을 통하여 예수만을 전파하는 교회가 진짜 교회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그런 교회를 복원합시다. 이제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27장으로 오늘 메시지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요, 기꺼이 십자가를 졌어요. 기꺼이 순교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7절부터 3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 면류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가로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친히 옷이 벗겨졌어요. 그리고 채찍에 맞았습니다. 그리고요, 너무너무 험악한 모욕을 당했어요. 우리 사람은요, 원래 하나님으로부터 존중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존중하세요. 여러분의 생각을요, 정말로 존중하십니다. 그래서요, 우리에게 막 간섭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왜 우리 남편 꿈에 지옥을 보여줘갖고 겁을 왕창 줘갖고 그래가지고 예수 믿게 안 하십니까? 기도한 분들 많으세요. 왜 그리 안 하실까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하나님은요, 신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여러분의 생각을 존중하세요.
여러분은요, 귀하게 창조되신 분들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이 막 다루지 않으세요. 막 험악하게 너 이러면 죽어 이렇게 말 안 하십니다. 존중하시고 여러분의 생각을 존중하시고 기다리세요. 그래서요, 존중받지 못하면요 어떻게 됩니까? 아내도 남편에게 존중받지 못하면 분리됩니다. 남편도 아내에게 존중받지 못하면 분리되고요,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학교에서도요, 친구들에게 존중받지 못하면요 극한 행동을 하는 애들이 생겨요. 우리 모든 인류는요 존중받을 때만이 기쁩니다. 왜냐하면 존중받게 창조되어 있어요. 마음에 존중받아야 기뻐요. 그래서 존중받지 못할까 봐요 온갖 명품들이 팔리는 거야. 빛이 없으니까 가짜 빛이라도 막 때려 붙이는 거예요. 빛이 없으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빛이신 예수가 함께 하시면요 이거 때려 붙일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지금 빛인데 반짝반짝 빛나는데. 그래, 마음이 빛나면요 그때 빛을 붙일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 예수로 빛난 점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은 그 우리가 받아야 될 존중을 오히 멸시로 지금 대신 받고 있어요. 왜요? 죄를 짓게 되니까 이런 멸시천대를 받게 되니까 모든 인류가. 예수님은 그 짐을 대신 지고 가시는 거예요. 다시 보겠습니다. 39절부터 4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가로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가로되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저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 저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저를 기뻐하시면 이제 구원하실지라. 제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처음엔 채찍 맞으셨고요, 희롱당하셨고요, 그 다음에는요 예수님은 끌려가셨어요. 이제 모든 사람으로부터 모욕을 당합니다. 인류가 가장 견디기 어려운 것은 모욕이에요. 왜 인터넷에 수도 없이 싸움이 있습니까? 너는 나에게 모욕감을 주었어. 이것 때문에 싸웁니다. 모욕을 느끼면요 사람은 견디지 못해요. 예수님은요 수도 없는 모욕을 당하세요. 그리고 그 모욕을 다 받으시고요 저들이 저를 용서해달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예수 믿다가 세상에서 혹시 모욕을 당하면요 기뻐하십시오. 즐거워하십시오. 그리고 오히려 그들이 저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십자가 앞에 있지 않으면요 이런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정말로 존중하는 마음으로 어떤 사람일지라도요 대하신 여러분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이제 45절 46절 같이 읽겠습니다. 제9시 즈음에 예수께서 크게 45절 잘못 읽겠습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 즈음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가라사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놀랍게도요 6시부터 9시까지요 이 땅에 어둠이 꽉 임해요. 근데 예수님이요 그 어둠이 끝날 때 이 3시간 동안 끝이 났을 때 놀라운 말을 합니다. 말씀을 하십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째 나를 버리시나이까입니까? 버리셨나이까입니까? 버리셨나이까입니다.
놀랍게도 예수님은요, 이 60부터 90까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당하세요. 버림을 당했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지옥불에 끌려가신 거예요. 예수님의 영혼이 이 3시간 동안 지옥불에 끌려가셨어요. 우리가 당해야 될 그 불의 고통, 그리고 사탄 마귀의 온갖 저주를 다 받으셨어요. 여러분, 침 맞아 보셨습니까? 저에게 침이 얼마나 아픈지 알아보고 싶은 분은 제가 언제나 오시면 환영합니다. 특히 발바닥 침을 한번 맞으시면 눈이 번뜩 뜨실 겁니다. 그런데 지옥은요, 이 침과는 비교가 안 돼요. 온몸이 소금 치듯함을 당하리라 말씀하세요. 그 지옥의 고통을 예수님은 친히 3시간 동안 당하세요. 그러나 예수님이 당하신 그 고통의 가장 큰 고통은 버림받은 고통이에요. 우리 인류는요, 함께 돌아가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없는 곳, 버림받은 자들이 가야 될 곳에 가야 됩니다. 우리 한 명의 생명이라도 돌아오게 합시다. 버림받은 인류를 돌아오게 합시다. 예수님은 그래서 대신 당하신 거예요. 우리 죄를 대신 당하시고 벌을 대신 받으시고, 그리고 돌아오세요. 그리고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그분은 통곡을 하세요. 얼마나 고통 힘드셨을까요? 이제 50절부터 54절까지 하고 오늘 메시지 마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다. 이에 성소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며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저희가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되는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가로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요, 성소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하늘문이 열렸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 아버지의 보좌로 올라갈 수 있는 길이 열렸어요. 주님은 그 길을 여신 것을 우리에게 지금 무덤들이 열리고 자던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난 것으로 말씀하고 계세요. 왜 무덤들이 열리고 자던 자리에 몸이 일어났을까요? 그럼 이때 대혼란이 오지 않을까요? 이스라엘에? 아니에요. 밑에 보겠습니다. 예수 부활 후에요, 저희가 무덤에서 나왔어. 그러면 이때까지 이분들이 무덤이 열리고 무덤에서 살아났어요. 예수 인하여 살아났어요. 그리고 왜? 예수님이 지옥의 고통을 다 당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그가 모든 것을 받았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받으셨어요. 우리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권한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를 믿던 자들은 일어났어요. 그러나 무덤 안에 있습니다. 나왔다, 무덤 안에 있다. 무덤 안에 있습니다. 무덤 안에 있고요. 그리고 예수 부활 후에요. 뭐 후에요? 예수 부활 후에 저희가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무엇입니까? 너희도 이와 같이요, 예수님과 같이 너희의 썩을 육체도 거룩한 육체로 살아나고 아버지의 보좌에 올라가리라. 이들을 이그젠플로 보여주세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보여주시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믿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이 자들이 무덤에서 살아났던 사건은요, 놀랍게도 현재 우리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2부 때 말씀드릴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성전 휘장이 찢어지고 우리 모두 천국 가게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늘 예수 안에 있읍시다. 그리고 그분의 십자가를 따라갑시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함께 듣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은 말씀이 전하고 있는 원복음을 배웠습니다. 주님, 자기 멍에를 메고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예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사랑하겠습니다. 주님,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말씀하신 그 말씀이 우리 성도 한 명 한 명의 삶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이여 우리를 지켜 주옵소서. 산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